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 말로는 지금이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장마다운 그런 비는 내리고 있지 않죠. 서울 쪽에는 그래도, 경기도 서울 쪽에는 그래도 비가 좀 제법 온 모양인데, 이곳은 그 예보만큼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자, 장마철이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습도가 높고 온식이 부패하기가 쉽죠.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정에 좋은 장치들이 많아서 그럴 염려는 그다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2026년 7월 19일이에요, 벌써요. 벌써 7월도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통일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235장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그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숨기고 감춰서 나의 비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종과 주의 백성의 모두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갈 길과 저들의 하늘 것과 저들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로와 첩경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이 종의 입으로 대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학자같이 듣고 깨닫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군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저희 백성의 모든 영혼과 그 가족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모든 시험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오니 이 종의 뻑뻑하고 둔한 혀와 입술과 사람의 마음과 더러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스러운 주의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시종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 7월 19일에 대해서 벌써 7월도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정리, 지금 노아의 그 후예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믿음이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그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죠. 거기에서 이어서 오늘을 히브리 11장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믿음의 종에 관해서 거기에서 이제 언급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제 거기 언급되고 있는데 그 히브리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족보라고 할까 연대라고 할까 그런 면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노아까지를 맞춰보고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곧 노아의 후예들입니다. 노아의 셈, 함, 야벳 세 아들인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용할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을 하냐면 창세기 11장 10절 말씀부터 인용을 합니다. 26절까지 히브리서 자꾸 히브리서라고 자꾸 히브리 믿음에서 히브리서를 언급했기 때문에 자꾸 히브리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가 아니라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먼저 이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람이 나왔죠. 즉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상들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아의 그 후예들을 보면 이미 창세기 10장에 언급이 다 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이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11장에 이들로 인해서 민족이 흩어졌고 그 바벨탑이 언급됐고 언어가 흩어졌고 나라가 흩어졌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자고요. 창세기 10장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0장 지금 셈의 그 계보에 대해서는 지금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미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계보가 이미 나와요. 그런데 셈의 계보만 다시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이렇게 나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그 아들들의 그 후예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족보죠. 세 아들들과 족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창세기 지금 그 10장, 11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창세기 10장, 11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록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점을 둬야 됩니다. 한 예를 보자고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야벳의 아들들 있잖아요. 창세기 10장 2절부터는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마곡이 어디 나와요? 마곡이요, 다니엘서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어디 보냐면 지금 창세기 10장 6절로 보면 함의 자손들이 나오죠. 함의 자손들이 여기 10장에서는 함의 자손들이 주류를 이루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자고요. 10장,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보와 하윌라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스보와 드다님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미스라임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이 미스라임이 우리가 뒤에서 성경 뒤에서 나오는 뭐냐면 애굽이에요. 미스라임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죠. 가나안도 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함의 것이에요. 가나안도 본래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에요. 이미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노아의 세 아들들을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함이라는 사람이 그 위에 셈의 것과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함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 장막 안에서 벗었죠.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장막 밖에서 벗은 게 아니라 장막 안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벗었어요. 장막 안에서. 그러면 장막 안에서 벗었는데 이것을 본 자가 누구예요? 함이야. 나예요, 나. 내 마음이 봤다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봤는데 셈도 보고 야벳도 본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의 기본이야.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우리는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츠라고 얘기하고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이 형제가 내 속에 있다는 뜻으로 노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 와이세 아들을. 그런데 이 전체가 노아잖아요. 이 전체가 노아잖아요.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것도 아담이에요.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2분설, 3분설 했잖아요. 이게 2분설이에요. 요경은 이게 3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바로 2부 얘기예요. 천지. 근데 하늘과 땅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지금 아브라함으로 지금 성경이 지금 옮겨지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오면은 이 셋이 합하여, 둘이 이렇게 나눠졌다가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에서는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소리 난 분분하니 매화가 필둥말둥하여라, 이렇게 신학으로는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고 있지만 2분설 3분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요한계시록 때 14만 4천이 천년이 참에 하나님의 청량,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을 해보니까 144규빗이 됐죠. 이게 1분이 되는 거거든. 결국은 1분이 하나님 하나로 남는 거거든. 그래서 신학에서 2분설이니 3분설이니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말장난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뭐 전설처럼 삼천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려면 2분설이 맞다 3분설이 맞다라고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이러한데 이것이 2분했다가 3분을 이렇게 3분했다가 이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2분설 3분설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그럴까? 주장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적합하겠죠. 근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지만 2분설 3분설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만약에 영이 존재해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무슨 생명이 되게 해?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이게 2분설 3분설이라는 게 그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영이 있다면 그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각자 자기를 낳아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되냐고. 이런 우리가 묻지 못할 그런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인, 아벨 셋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셋, 아벨, 가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셈, 함, 야벳도. 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결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동안 누차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절을 풀어가는 과정이 성경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이것이 보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빗장을 걸어놨으면 열어주지 않고 빗장을 걸어놨으면 우리가 모르죠. 그럼 하나님이 원래 빗장을 걸어놓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빗장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문이 하나님의 그 문을 하나님의 집의 문을 빗장을 걸은 거예요. 사람이. 그게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벨탑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이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옥에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모든 것을 다 내차지하고 홀로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우리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오늘날은 바벨탑이라고. 창세기 11장에서 얘기하는 바벨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의 뜻이 혼돈이잖아요. 혼돈. 뭐가 하나님을 혼돈케 하고 미혹해 했습니까? 신학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혼돈케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의 지식이거든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말로 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창세기 10장 11장 여기에서는 뭐로 지금 표시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무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리에게 이 모든 것이 갈리고 바벨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언어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후에 하나님을 보시고 이것을 얘네들이 구음이 하나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이런 일을 벌였다 그래가지고 말을 흩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 서로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래 그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어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쓰는 나라와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노아의 후손들 그 세 아들들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것이 그 국가적으로 국가 나라별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그런 언어가 하나였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날 많은 신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과 신학.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나는 가말렐의 문화생이요, 나는 바리새파요, 사리새파요, 가리새파요, 에세냐파요, 이랬잖아요. 이게 언어 흩으심이라고. 하나님의 언어가. 그러다가 창세기 10장 몇 절이야? 그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벨렉이라는 말 뜻이 그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표현이 되겠지만 이 나누었다 이 뜻이에요. 나누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벨렉을 어떤 존재로 나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나뉘었다는 뜻이 여기서 이때 세상이 나뉘었으면 이 세상이 에레치거든요. 그럼 땅이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예들인데 그 아들들 후예가 나뉘었다는 얘기는 땅과 땅 영토가 분할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강이나 바다가 생겨서 나눴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그래서 벨렉은 뒤에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셈의 후예가 되는 거죠. 셈의 후예. 그러니까 셈은 노아의 7, 8대 정도 선종가 그래요. 따지면 제가 한번 따지는 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셈은요 아르박사시 그 다음 아들이고요. 셀라고요. 그 다음에 에벨이고요. 벨렉이에요. 벨렉이 그러니까 셈의 노아로부터 보면 1, 2, 3, 4, 5, 6대 6대 후손이 노아의 6대 후손이 벨렉이에요. 셈으로 보면 5대 후손이에요. 그 벨렉이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룹을 낳고 스룹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10절로부터 26절까지 사이에 나온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셈의 몇 대 후손이냐면 1, 2, 3, 4, 5, 6, 7, 8, 9, 10대 후손이야.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후손이라고. 자, 그러면 왜 11장에서는 셈의 후예를 별도로 기록했느냐? 아브라함을 언급하기 위해서 셈의 후예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것은 그럼 어디에서 그럼 기원을 했고 근원이 뭐냐 하면은 이미 노아가 장막 안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벗고 있을 때에 그 자매께서 깨어나서 세 아들들이 한 일들의 결과를 보고 함을 어떻게 말하고 셈을 어떻게 말하고 야벳을 어떻게 말한 내용이 이미 우리가 봤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보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5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여기 10장에서도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계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계보가 다 달라.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계보가 나와요. 계보가 다 달라. 그럼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족보의 계보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따라난 씨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족보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난 족보를 언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족보를 잘하는 것은 다 보잘데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계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셈의 그 후예들을 기록하고 지금 아브라함까지 나왔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까지 나와요. 하란은 이미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본문 말씀을 아시고 계시는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 그리고 남은 것은 아브라함과 나홀뿐이야. 그럼 이 뒤에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나홀 간의 관계거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도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거든. 자, 테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진 중에서도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정해서 하나님의 씨를,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하잖아요. 많이 기록되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왔어요. 이삭은 이스마엘이라는 상대가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왔으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를 말하고 상대적인, 그리고 야곱에서 여기는 아비는 하나인데 배가 둘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래서 씨는 같고 배는 다른 거야. 이런 관계가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고, 그 다음에 야곱과 야곱과 에서는 한 아버지 한 배잖아. 그러니까 한 씨 한 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축복이고 여기는 저주였잖아. 이런 것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뜻하는, 성경에서 이런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볼 수 있고, 그것을 물음표를 따라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앞에서 2분설, 3분설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다시 1분설로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1분설이에요. 여기가 야곱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에서 1분설로 되는 것은,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 때란 말이에요. 그러할지라도 한 씨 한 배에서 났다 할지라도 야곱과 에서가 있어. 여기서 그래서 야곱의 죄과를 떠난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야곱이 어떤 범죄를 했어요? 물론 성경에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양들을 키울 때, 염소를 키울 때 신풍나무를 하면은 얼룩진 나와서 그거는 야곱 것이 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외삼촌 것이 됐고 이랬잖아. 그럼 신풍나무, 우리 사람을 할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얼룩무늬를 가진 소나 염소나 키울 때 어떤 식물을 넣으면 그 얼룩지고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생물 유전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야곱과 에서가 오는데, 야곱의 죄거를 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시족과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시족과 족보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먼저
전전주인가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가 반복이는데 이것을 인물로 볼 거냐 역사적으로 볼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그 역사가 세상적으로 시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인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온다. 또 인물로 온다고 해도 어떤 인물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이 내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다 치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1.1획도 홀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예수를 말한 거예요. 누구에나 똑같이 다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변화됐어요? 바벨탑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사람의 학문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창세기 11장 그게 어디 나왔나? 7절부터 볼까? 11장 7절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 언어를 혼잡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삭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 이 부분이 아닌데 3절부터 보면 되겠구나. 3절. 자 11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배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누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유대인들 간에 그 입시를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뭐 누구 이집파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고 이런 개떡 풀떡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보면 나는 아볼로로부터라 나는 바울로부터라 뭐 소리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거 쓸데없는 사람 입시를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 이름을 내자요. 이미 오래전 얘기지만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많죠. 물론 지방에도 있어요. 부산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뭐 광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방에도 대형 교회가 있어. 근데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많죠. 서울 경기 지역에 뭐 그중에 서울이 대표적이지만 그 자기의 교회도 온통 그냥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하려고 이 맘모스 건물, 맘모스 빌딩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뭐 어느 교단이야 나는 어느 교단이야 이러면서 서로가 크게 짓자. 이게 바로 바벨. 그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교회 이름을 내자. 거기 하나님 있어요? 잘 생각하시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 화려한 전에 계시지 않아.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가 얘기했어요. 화려한 전이 뭐예요? 화려한 전이 뭐냐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은 화려하게 꾸밀 수가 없어요. 화려하게 꾸며봐야 세상 거야.
근데 세상 건물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꾸밉니까? 무엇을 입히고 뭘 하고 뭘 깎고 다듬고 이런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11장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급제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벽돌 뭐 어디서 나와요? 벽돌 어디서 나오냐고. 벽돌의 근원이 뭐냐고. 흙이잖아요. 이 벽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깎고 다듬어진 정교하게 다듬어진 신학의 벽돌이에요. 이걸 쏴서 우리 이름을 내세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거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알지 못했어. 여러분들만 알지 못해서 나는 알았는데 맞습니까? 내가 맨 먼저 속은 놈이야. 왜?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속은 놈이지. 응? 세상 말하면 지가 기면서야 자, 우리가 이러한 아픈 그늘진 그런 지난 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라든가 노아의 족보죠. 그러니까 노아의 계보 후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 앞에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창세기 5장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10장에서 지금 족보가 얘기가 다시 나오고 다시 마태복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근데 앞에 얘기한 같이 셈의 족보는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언급한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가 가장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족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 그럼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뜻은 뭐냐? 자, 믿음의 증표가 보면 노아가 있고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노아는 무지개 언약이야. 여기는 뭐예요? 살의 언약이야. 아브라함은 살의 언약이고 노아는 무지개 언약이야. 무지개 언약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 있고 이건 내 살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간접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직접적이라고. 직접.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체휼이 됐잖아. 체휼이 이 휼자가 마음과 피란 얘기거든요. 마음과 피가 휼자예요. 몸의 그 마음과 피에 하늘의 흔적이 있다는 뜻이 체휼 할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살의 언약이라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하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지만, 그러나 가나안 약속은 내가 너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난 이삭으로부터 할 거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피에 내 살에 와 있을지라도 그 자손, 자손이 아니라 자식, 그 씨로 보고 내가 그 언약을 실천할 것이다, 그 뜻이거든. 내가 너한테 씨를 심어서 그 씨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고 가나안 언약을 그와 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가 그 일러스트 예로 들어서 한 말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랬다고.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맞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살았다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예수의 입으로 직접 말한 것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 하면 뭐냐면 하나님, 즉 믿음의 본질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지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당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서 이것을 다 이루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보좌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말한 예수의 그 영이 말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한 예수 영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일러스트로 말할 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겼다라고 되어 있냐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거 결론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 모르겠네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답을 가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답과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은요, 자기 품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은 자기 품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신이 돼서 나를 하나님이 그릇 삼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 닮은 하나님이 지어진다고. 이게 2분설, 3분설, 천지창조 같은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보좌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예요, 거지 나사로가. 나는 거지 나사로예요. 무엇을 구걸합니까? 천국을 구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구걸하는 자예요. 그럼 왜 천국 복음을 그런 거지 나사로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찾기가 귀하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미 구음이 다 흩어져도 다 어떤 언어인지 서로가 못 알아보게 됐잖아.
그럼 나는 거기서 갈려서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랬 뜻이거든. 이게 세상이 나뉘어졌어. 세상이 벨렉 때 나뉘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바벨탑을 인해서 언어를 흩었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나라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것은 민족이 다르다는 얘기야. 한 피바다 한 저기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있지만 지금 북한과 우리는 언어가 달라. 사실은 언어가 다르다고. 그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 쓰는 그 언어가 다르다고. 같지만 다르다고. 이게 바로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벨렉이. 그래서 벨렉이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이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이것이 지금 쭉 나서 셈의 계보만 여기 다 없어지고 결국 이게 하나가 됐다는 뜻이야. 그래야만 여기서 셈의 계보가 와서 누구까지는 아브라함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살펴본 책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죠? 10대였죠? 아니에요? 10대였어요. 여러분 계보 한번 살펴보세요. 계보 한번 살펴보시라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차분히 읽으시면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인가 살펴보시라고. 10대라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족보를 알아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족보를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나를 여기다 대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족보를 알아보는 거예요. 족보를 공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 뭐다? 벨렉 때 왜 세상이 나뉘었다 하는가? 바벨탑이 뭔가 하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좀 핵심을 좀 잡을 수 있겠죠? 성경이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노아의 후에는 셋함 야벳인데 이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런 나라들 이루고 살았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얘들이 흩어지고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만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게 결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고 그 후예들이 이렇고 이렇게 살았더라는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잖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10장, 11장 지금 두 장을 놓고 지금 함께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간에게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민족과 나라들에도 어떤 시대에도 하나의 말씀이 성경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십 년인지 수백 년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성경은 한 성경 한 권뿐이 없어요. 그럼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가 역사가 되는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역사해서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쫓아갔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상급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지금 나로 보면 이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야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 역사를 내가 다시 현재로 이루어서 내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또 살 수도 있고 그런 역사를 내가 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뭔지도 말씀을 드렸고, 바벨탑과 같은 것이 홍수예요. 그 말과 말들 속에서 혼잡한 그 말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홍수라고. 그런 속에서 벨레 때의 말씀이 나누어져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것이 그 벨렉으로 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믿음의 시작이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족속들이 당시에 이런 족속들뿐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냐고?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은 것 같이 세상으로 봐도 노아의 세 아들들과 같은 구조예요. 셈, 함, 야벳의 구조라고. 우리가 야벳의 족속에 속하는 자들이고, 함은 일반 신학을 의존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야벳이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고, 함이 세상을 온통 차려서 우리 것이 되자 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함의 씨들이에요. 나머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계보가 우리 중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자가 우리들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한 얘기를. 구원받을 자가 우리들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다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앞에 방금 얘기한 한씨 한 배라 할지라도 야곱과 에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 쉬운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것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앞에 빗장을 걸어둔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빗장을 열면 쉬워요.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런 뜻이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으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박 거다기로 그냥 예수가 말한 대로 주여주여 하는 자가만 되느냐, 내가 구원의 표를 얻는 자가 되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경각심을 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